네, 성도님 안녕하세요. 오늘 말씀 들어가기 전에 찬양 한 곡 드리고 시작할까요? 우리 앞에 PPT 준비되어 있는데요. 387장 영혼의 노래 사랑의 노래 387장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성도님 안녕하셨어요? 네, 어제 우리 결혼식 정말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게 결혼 예배를 마칠 수 있어서 감사가 되었습니다. 오늘 제가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한나의 기도란 무엇인가. 우리 사무엘상 우리 계속 수요 집회 때 나누고 있죠. 우리 사무엘상 2장에 나오는 한나의 기도란 무엇인가. 부제목으로는 교만의 해독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한나의 노래는 또 공교롭게도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는 노래예요. 그래서 오늘 어제 결혼한 우리 신혼부부 가정에 주님께서 놀라운 생명을 곧 주실 거라는 그런 축복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멘이시죠? 네, 우리 정말 우리 하나님께 새로 맺어 주신 이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우리 한나에게 임했던 은혜가 동일하게 임하기를 기도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사무엘상 2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우리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우리 성도님들이 그 다음 절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풍족하던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아니하는도다. 전에 임신하지 못하던 자는 7을 낳았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쇠약하였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그가 그의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악인들을 흑암 중에 잠잠하게 하시리니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음이로다. 아멘. 우리 제가 지난번에는 이 3번에 걸쳐서 주기도문에 대해서 나눴었는데요. 그 마지막 시간에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주제로 제가 다뤘었는데요. 우리가 하나님께 달라고 요청하는 것은 이 기복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분으로서 우리는 그분의 피조물로서
우리들이 그분께 의존하고 그분께 의탁하는 것은 굉장히 이 질서적인 것이고 이것은 당연히 우리가 겸손으로서 피조물로서 갖는 겸손이다라는 내용을 다루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렇게 하나님께 드리는 요청의 간구들이 오늘 이 한나처럼 기가 막힌 상황, 출구가 없는 상황, 그리고 사람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 우리가 이렇게 간구를 드리게 되잖아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심으로 놀라운 개입이 있을 때 우리의 기도는 이제 바뀌게 됩니다. 뭘로 바뀌게 될까요? 우리의 간구하던 기도는 이제 기도를 넘어 찬양으로 바뀌게 됩니다. 하나님의 한나의 어쩔 수 없는 상황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심으로 상황이 역전하기 시작하거든요. 이전에는 우리의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기도는 찬양으로 바뀌게 되고 시편에서 동일한 경험을 한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아까 제가 예배 시간 읽었던 찬양인데요. 읽어드리겠습니다. 시편 30편 10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들으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 하였나이다. 주께서 나의 슬픔을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시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오늘 이 사무엘상 2장 한나의 노래 이제 배경을 다 아시지만 짧게 이렇게 나누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엘가나라고 하는 아주 신실한 이스라엘의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에게는 아내 2명이 있었죠. 첫 번째는 자식이 있는 분인나와 자식이 없는 한나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이 엘가나라고 하는 이 이스라엘 사람이 굉장히 신실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실로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러 올라가게 되는데 그때마다 이제 제사를 드리게 되면 또 돌려받는 몫이 있잖아요. 근데 그것을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었다고 해요. 왜냐하면 자식이 없었기 때문에 그를 위로하기 위해서. 근데 그 일로 인해서 분인나가 한나를 격동케 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그의 마음을 어렵게 하고 그를 무시했던 것 같고요. 뭔가 요즘 표현으로 하면 갑질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나의 마음이 굉장히 상했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또 특히나 이 예배를 드리러 갔을 때 성전으로 하나님 앞에 올라가서 예배를 제사를 드리러 갔을 때 그때도 분인나가 한나를 격동했다라고 하는 말이 2번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한나가 너무 그 마음이 상해서 이제 성전에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기 시작을 해요. 하나님 내게 자식을 주시면 하나님을 위해서 나시린으로 이렇게 드리겠다고, 삭도를 머리에 대지 않겠다고 이렇게 하나님께 서원을 하게 돼요. 참 그렇죠? 드릴 거면서 또 뭐라고 달라고 할까요? 근데 이제 한나가 간구를 하는데 그때 너무나 그때 그 기도하는 모습이 애처롭고 너무나 그의 마음이 상해서 계속 그 기도는 하는데 입만 움직이고 있었던 것 같아요. 눈물 흘리면서.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본 엘리 제사장이 술 취한 여인인 줄 알고 꾸짖으려고 갔을 때 한나는 이제 자신의 상황에 대해서 해명을 하게 되죠. 내가 자신에게 이렇게 아들이 없으므로, 자녀가 없으므로 자신의 형편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엘리가 한나를 축복하게 되죠. 그래서 한나는 희망을 가지고 다시 자기 자신이 살던 라마에 있는 집으로 이렇게 돌아오게 됩니다. 돌아오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한나를 기억하심으로, 원래도 한나가 임신하지 못했던 것은 하나님께서 임신하지 못했다, 이렇게 못하게 하셨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임신하게 하심으로 태문을 여심으로 한나에게 아들이 주어지죠. 그 이름이 사무엘이거든요. 이제 사무엘이라고 하는 이름은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한나가 그 사무엘을 젖을 뗄 때까지, 저희 소망이가 지금 세 돌이 지났는데도 지금 젖을 먹고 있는데요. 이제 그때 또 어쨌든 사무엘이 이 젖을 뗄 때까지 키우다가 하나님의 성전에 이 한나를 드리게 됩니다. 오늘 드리게 될 때 그 아이를 드리면서 감격한 한나는 하나님께 감격의 예배를 드리며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데요. 오늘 이 기도, 이 찬양이 한나의 노래의 배경이 됩니다. 다들 아시겠죠? 네, 우리 사무엘상 계속 나누고 있는데 이 주제가 왜 중요하냐면요. 실은 이 성경 전반에 있어서도 중요한 내용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사무엘상 하를 이렇게 배워갈 건데
우리 사무엘상 우리 2장에는 한나의 노래가 나오고 사무엘하 아마 12장이었던 것 같아요. 다윗의 노래가 나오는데 동일한 노래가 양쪽을 다 두르고 있어요. 원래 사무엘상하가 한 권의 책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나오는 이 한나의 내용은 이 사무엘상하에 걸쳐서 전개될 모든 내용에 마치 키와 같이 어떤 단서와 같이 이 내용을 잘 이해하게 되면 앞으로 등장하는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이야기, 다윗과 그 사울의 이야기, 이 모든 이야기들의 해석에 이제 그 단서를 주기 때문에 오늘 이 노래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기도를 넘어서 이 노래가 찬양이 되었고, 처음에는 이 한나의 노래가 굉장히 개인적인 간구로 시작을 하잖아요. 개인적인 찬양으로 시작하거든요. 하나님께서 내 뿔을 높이셨다, 사무엘을 주신 것에 대한 감사로 시작하지만 이 노래가 점차 이제 공동체, 이제 약한 자들, 더 나아가서 이제 메시아를 이제 기대하고 왕을 기대하는 노래로 점점 넓혀져 가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이 한나의 노래는 처음에 원래 한나가 지어서 한 게 아니라 원래 이스라엘 내내 이 노래가 불렸던 노래라고 보여져요. 근데 그 노래에 자신의 상황을 대입해서 불렀기 때문에 이미 공동체 가운데 불렸던 노래를 개인의 노래로 삼았고, 나중에 가보면 이 한나의 노래가 계속 그 성전에서 이스라엘에서 공동체 가운데 불려지게 되고요. 나중에는 이 노래가 더 나아가서 이제 누가복음 2장에 나오는 이제 마리아의 노래로까지 이어져 가지고 이제 이스라엘 내내 이제 불리게 되는, 처음에는 한나의 개인적인 노래였지만 이게 지나면서 이제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의 노래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왜 이게 중요하냐면요, 이게 찬양이라고 하는 게 처음에는 우리가 굉장히 자기만 이렇게 보게 되는 지점에서 점차 찬양을 드리게 되면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어 있고 공동체를 바라보게 되어 있고 하나님이 만드신 이 피조 세계를 바라보게 되어서 점점 찬양은 그걸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아주 좁았던 우리의 마음을 넓히셔서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넓혀 주시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아멘이시죠? 그래서 오늘 이렇게 찬양 드릴 때 나만 좋고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린 더 나아가서 내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 더 나아가서 우리 같이 믿고 있는, 또 더 나아가서 하나님 구속하실 이 세상을 바라보게 됨으로써 우리의 마음을 넓혀 주시죠. 그리고 이제 오늘 여기까지가 이제 그 한나의 노래 배경이라고 하면 오늘 이 중심 주제는 교만입니다. 교만인데요. 이 교만이라고 하는 주제는 참 유구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단이 생겨난 이래로 이 교만이 시작됐기 때문에 사단의 나이만큼이나 이 아마 교만이 긴 거 같고요. 그 다음에 이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따먹음과 동시에, 인간이 타락함과 동시에 이 교만이 시작되었거든요. 그래서 이 교만은 굉장히 긴 역사를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이 교만은, 우리는 흔히 말하면 교만을 이렇게 목소리를 이렇게 걸갈하게 내고 배에 힘을 딱 주고 이런 모습 있잖아요. 눈꽃 이런 이 모습을 교만이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에서는 이 교만을 전혀 다른 측면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교만을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인생의 주인이 내가 된 것, 자기중심성,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자기중심성을 성경에서는 교만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성경 처음 부분이었던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먹었다는 것, 그리고 그가 처음처럼 하나님처럼 되었다라고 하는 그 타락의 본질과 그 세상의 중심이 나라고 하는 지점에서 교만을 찾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교만은 더 나아가서 세상과 가정, 사회, 국가, 전쟁, 이 모든 불행의 근원이 되고, 교만, 그리고 이 불행과 이 세상이 사는 모든 이 어려움들은 이 교만이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음은 이제 하나님 우리가 이 앞에 나와 있던 이 교만의 문제들 있잖아요. 이 교만의 문제들이 생각보다 여러분들 저는 이게 신앙생활 해보니까 교만을 해결하기가 참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겸손하기가 너무 어려운 것 같거든요. 실은 이렇게 딱 내가 오늘 겸손해야지 하면 이게 겸손이 될 것 같은데요. 생각보다 이게 진짜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내가 겸손하게 생각함과 동시에 이미 나는 겸손할 수 없게 되거든요. 이미 그걸 의식하고 있기 때문에 이미 저는 교만의 자리에 가 있더라고요. 제가 한 말이 아니라 C.S. 루이스의 책에 보면 이미 겸손을 의식함과 동시에 그 사람은 겸손으로부터 멀어져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우리는 이 겸손할 수 없는데 도대체 이거 어떻게 겸손할 수 있지? 이 교만에 대한 해독을 어떻게 할 수 있지? 지금까지도 인류가 도대체 해결하지 못했던 이 교만의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지? 이 내용을 오늘 이 한나의 노래를 통해서 우리에게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기대가 되십니까? 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교만을 어떻게 해독하시는지에 대해서 오늘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해독할 수 있냐면 첫 번째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이 등장하심으로써 오늘 이 교만을 해결할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등장하심과 동시에 이 모든 교만은 이제 설 자리가 없어지게 됩니다. 왜냐하면요, 이제 쉿인데요. 우리 얼마 전에 손흥민 축구 선수가 헤트트릭 한 거 보셨어요? 근데 그 전까지 굉장히 작년에 득점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언론이 그가 골을 넣지 못하니까 계속 비교적 동양인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비난을 하고 막 앞으로 주전에서 빼야 된다부터 해가지고 그걸 굉장히 어렵게 했잖아요. 근데 딱 보셨어요? 헤트트릭을 하고 나서 딱 손흥민이 원래 착각 세레머니를 하는데 어떻게 세레머니 했죠? 저는 이것을 굉장히 의미 있게 봤는데요. 자신을 향해서 자신을 힘들게 했던 그 여론들, 언론들 또 자기 안티 팬들을 향해서 쉿 입을 담. 그러니까 저는 여기 오늘 쉿이라고 썼지만 원래는 제가 설교문을 쓸 때 여기다 뭐라고 썼었냐면 닥쳐, 닥쳐, shut up 이렇게 썼었는데요. 왜냐하면 오늘 하나님께서 개입하심으로 오늘 한나가 아이를 갖게 되잖아요. 근데 그의 마음을 상하게 했던 말들이 누구의 말이었냐? 분인나의 말이었죠. 분인나의 말은 굉장히 교만했거든요. 그래서 한나는 아들을 갖게 된 한나는 그 분인나의 말을 향해서 뭐라고 하냐면 쉿, 닥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말을 성경에는 좀 더 유연하게 쓰고 있는데 뭐라고 쓰고 있냐면 3절에 보면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며 오만한 말을 너희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죠? 하나님이 등장하심과 동시에 이제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들의 입을 닫으십니다. 우리 경험들이 그렇죠? 하나님은 항상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내내 자신이 뛰어나다고 했던 사람들, 자신이 뭔가 있다고 하는 사람들을 항상 낮추심을 보게 되시고 때로는 그들의 입을 더 이상 말할 수 없도록 유구무원으로 만드시는 것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 하나님이 은혜로우십니다. 왜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냐면 하나님은 그분의 성품 자체가 은혜로우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꼴을 못 보세요. 왜냐하면 아까도 그 분인나가 그 자신이 받은 아들을 가지고 한나를 원래 어떻게 해야 됐을까요? 섬겨야 되지 않을까요? 오히려 위로했어야 되고 그렇다고 하면 아마 오늘 이 사무엘의 이 내용이 아마 바뀌었을 거예요. 그죠? 분인나가 그 길 갔다고 하면 너무 멋진 이야기가 됐을 건데 이 분인나는 오늘 이 이유로 등장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를 이 무대에서 내리셨기 때문에 그가 이제 더 이상 설 곳이 없습니다. 그런데 왜냐하면 하나님이 은혜로우신데 하나님의 이 은혜로우심은 세 가지의 이야기로서 오늘 이 본문에서 표현이 되고 있는데 첫 번째 이야기는 뭐냐면 세상의 약한 것들입니다. 약한 것들,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십니다. 이제 제가 윙하님이 어려운 말 쓰지 말라고 해가지고 실은 제가 오늘 굉장히 당황해서 이걸 어떻게 이걸 쉽게 설명하지? 근데 조금 학자들의 이름을 조금 사용할게요. 죄송해요. 월터 부르그만이라고 하는 구약학자가 이렇게 표현했어요.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기 때문에 무지렁이들 아세요? 무지렁이 한번 찾아보세요. 나중에
다음에서나 네이버에서 찾아 무슨 뜻인지. 하나님은 저변 공동체에 관심을 가지고 계신다. 하나님은 세상에서 소외된 자들, 세상에서 그들에게 시선을 주지 않는 자들, 세상에서 우리 복음서에서 우리 주님의 표현을 하면 소자들, 그들에게 하나님은 항상 그분이 은혜로우시기 때문에 관심을 갖는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언제나 약한 것들을 돌보시는 분이시고, 그래서 하나님은 구약에서도 보면 그분의 백성들이 나그네들이나 고아와 가부들에 대해서 함부로 대하는 걸 싫어하셨고, 하나님은 항상 그분들을 돌아보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백성들도 언제나 은혜롭고 자비롭기를 요청하셨죠. 그래서 이 세상에서는 항상 빛나는 것들, 높은 것들, 그다음에 내가 뭔가 했을 때 이익이 돌아올 것들에 관심을 갖지만, 성경에서 하나님은 누구에게 관심을 갖냐면 내가 섬겼을 때, 내가 베풀었을 때 돌아올 것이 없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관심이 있으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약한 것들을 돌아보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우리는 교만할 수가 없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분은 역전시키시는 분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어떻게 역전을 시키냐면, 여기 성경 오늘도 이 부분에 보면 하나님은 연약한 자들 강하게 하시거나 식량이 없는 자에게 식량을 주시거나 자식이 없던 자에게 자식을 주시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은 그 정도가 하는 게 아니라 그 위치를 바꾸십니다.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요, 하나님께서는 전쟁에 승리한 자들을 패자의 위치로, 패자가 승자의 힘 있는 자리로, 풍족하던 자들이 품을 파는 위치로, 줄이던 자들이 다시 줄이지 아니하는 풍요의 자리로, 자녀가 없던 여인들이 다복해지고 자녀가 많다고 교만하던 자들이 자녀의 영광을 잃어버리는 이 역전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왜 세상에서 교만해지는가 생각해 보면 왜 갑질할까요? 내가 항상 강자의 위치에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함부로 하거든요. 내가 언제든지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위치가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하면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왜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두 가지 특징. 첫 번째, 하나님은 세상의 약한 것들을 돌아보시고, 하나님은 그분이 언제든지 약한 것과 강한 것을 뒤바꾸실 수 있으시고, 그렇죠? 하나님은 언제든지 그분의 주권을 행사하셔서 먼저 된 자를 나중되게, 나중된 자를 먼저 되게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일하심 앞에서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뭐냐면 이제 그 8절에 나오는 부분인데요.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다라고 선포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그 하나님의 주권적인 행동, 하나님의 낮추시고 높이시는 능력이 미치지 않는 장소와 범위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피할 수 있을 것 같잖아요. 세상에는 하나님의 아까 낮추시고 높으시는 그분의 주권적인 영역이 미치지 않는 영역이 없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안전지대는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의 생사, 영혼의 운명, 가난과 부, 낮고 높음의 지위 등의 하나님은 모든 우리가 인간이 살아가는 모든 영역에 하나님은 주권을 행사하실 수 있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안전지대는 없다. 그래서 위에서 말씀드린 이 세 가지, 하나님은 세상의 힘의 논리에 의해서 거들떠보지 않는 것들을 돌보시고, 하나님은 언제나 그분의 뜻대로 역전시키실 수 있는 분이시고, 세 번째,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은 하나님의 주권이 실행되는 가장 완전한 장소이기 때문에 우리의 교만을 머뭇대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이야기를 듣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제 가진 자들은 첫 번째 갖는 마음 태도가 뭐냐면 불쾌해요. 언제든지 이 위치가 바뀔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불쾌하죠. 안 그러세요? 내가 진짜 싫어하고 나보다 못하다고 하는 사람이 나보다 더 나은 위치, 더 높은 지위, 더 나은 부를 갖게 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게 불편하지 않으세요? 그것도
그 사람이 잘해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는 데 있어서 우리는 불편할 수밖에 없거든요. 두 번째 뭐냐면 이제 그 아까 약한 자들, 이 세상에 소망이 없는 자들에게는 이 하나님의 이 주권적 행사하심이 희망이 됩니다. 그렇지 않아요? 이 세상은 사망과 죽음이 통치하기 때문에 더 이상 이 바뀌지 않을 것처럼 얘기하거든요. 요즘에 우리 흔히 하는 말이 그거잖아요. 개천에서 용나기가 쉽지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요즘 세상인데, 성경에서는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언제든지 그 상황이 역전될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일하심 앞에 우리는 불쾌하게 되지만, 불쾌함이 더 지나서 어떻게 되냐면 그렇구나, 하나님이 언제든지 개입하시면 바뀔 수 있기 때문에 내가 겸손해야지. 그래서 우린 여지를 갖게 되어 있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됩니다. 반대로 또 아까 우리가 좌절했던 사람들은 실은 좌절로 끝나는 게 아니라요, 약한 자들도 나름대로 또 쓰는 교만들이 있어요. 뭐냐면 가지 못한 자들도 시기를 하게 되거든요. 시기를 하게 되면 이제 취하는 방식이 뭐냐면, 아이고 저 교만한 사람 하면서 반대로 자신은 겸손하다고 스스로 여기고, 더 나아가서 나는 그래도 성실함이 있어, 나는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뭔가가 있어, 나는 그 사람이 이런 마음을 갖게 되거든요. 근데 이것도 성경에서는 교만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성경에는 그것을 버릴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주님을 바라봄과 동시에 주님을 소망함으로써 인해서 우리는 어떤 지점을 갖게 되냐면, 굳이 시기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구함으로써 우리는 아주 그 멋진 이 없는 중에서도 시기하지 아니하고 내 자리를 지키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세워질 것을 기대하는 그런 태도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네, 어려우시죠? 죄송합니다. 이게 제가 실은 굉장히 이 주제를 가지고 연구를 해서 이게 한 6년, 제가 책을 보니까 6년을 연구했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정말 쉽게 정리해서 이렇게 알려드리려고 했는데 생각보다 이게 만만하지가 않네요. 근데 이제 오늘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부분이 이제 이런 부분이에요. 이제 이걸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가.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우리가 여기서 교만하면 안 되지, 우리 겸손해야지, 이렇게 교훈적으로 우리 생각하기가 쉽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요, 오늘 제가 청년들을 가르쳤던 신앙의 투쟁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심판과 은혜 사이에 우리를 두심으로써 우리를 상화시키신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신지 제가 설명 좀 해드릴게요. 잘못하면 사울이 되고, 잘못하면 분인나가 되고, 잘하면 겸손하면 한나가 되고, 잘하면 다윗이 되고,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요, 오늘 성경에서는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냐면, 하나님께서 심판과 은혜 사이에 두셨다라고 하는 말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다윗으로 부름을 받았다고, 우리는 한나로 부름을 받았다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매일 이렇게 보내지거든요. 우리가 오늘도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매일 일상 가운데 보내지는데, 일상 중에서 오늘도 이렇게 도전으로 와요. 그래서 오늘도 내가 다윗처럼 할지, 오늘도 사울처럼 할지, 매일 이 도전 가운데 있는데, 오늘도 얼마나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사울처럼 하는 것, 분인나처럼 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 인생 가운데 불명예스러운지, 그게 얼마나 손해인지를 얘기하는 것이고, 오늘도 우리가 다윗처럼 부는 것, 우리가 한나처럼 하나님께 소원을 두는 그 위치를 갖는 것, 하나님 자녀처럼 행하는 것은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명예로운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과 은혜 사이에 두셨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오늘도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삶으로 보내시거든요. 거기서 매일매일 우리가 다윗처럼 한나처럼 우리가 행해서 우리가 그런 은혜로운 존재가 되기를 바라십니다. 네. 죄송합니다. 네.
처음으로 이렇게 설교하면 이렇게 땀이 나는데요. 하나님 겸손케 하시는 것 같습니다. 아, 실은 내적 고민이 되게 많아요. 지금 오늘 이걸 설명을 어떻게 이렇게 드려야 되지? 근데 오늘 담대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말이 그거예요.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가 겸손한 사람이 되길 바라십니다. 우리가 겸손을 알고 겸손을 우리가 막 깨달아가지고 그걸 적용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오늘 하루를 겸손한 사람이 되길 원하시거든요. 매일매일 오늘 우리에게 보내지는 일상들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기회거든요. 오늘도 제가 이렇게 성실이라고 하는 것을 배우기 위해서는 오늘도 내가 말씀을 보고 막 오늘 성실 이런 거지가 정리가 되는 게 아니라 어떻게 저의 성실이 자랄까요? 저는 오늘 성실을 배우기 위해서 아침이면 새벽 기도가 끝나고 매일 6시 반에 기차를 타고 남원으로 출근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매일 그 반복된 일상 속에서 그것을 수행함으로 인해서 제가 성실해지거든요. 제가 성실이라고 하는 내용을 책을 10권을 읽고 성실이 자라는 게 아니라 오늘도 제가 매일 보내지는 그곳에서 성실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제가 깨달은 게 뭐였냐면 제가 저희 아이들이 있고 또 저희 교회 청년들이 있고 제가 돌아본 청년들이 있고 또 제가 가면 유치원에서 제가 장애 아이들 돌보거든요. 제가 깨달은 게 있었어요. 뭐냐면 제가 오늘도 그 유치원에 있는 아이들에게 때로는 불성실하게 몸도 안 좋고 이렇게 조금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게 그 불성실이 거기만 있는 게 아니라요. 제가 집에 와서도 저희 아이들한테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더 나가서 청년들한테 또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라고 하는 그 존재는 연속성을 갖게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제가 대하는 이 사물 하나를 은혜롭게 대했을 때 제가 오늘 저에게 보내지는 아이들, 장애 아이들과 함께 은혜롭게 대했을 때 제가 또 오늘 저희 아이들과 함께 저희가 넷이 있잖아요. 그 아이들 하나하나를 제가 은혜롭게 대했을 때 또 저희가 만날 청년들에게 매일매일 만나는 그 순간마다 은혜롭게 대했을 때 제가 은혜로운 사람이 되어가거든요. 그렇지 않고는 제가 은혜로워질 수가 없어요. 아멘이시죠? 네, 하나님은 매일 일상이 마치 운동선수가 축구를 잘하기 위해서 매일 훈련을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 훈련이 고됨이 아니라 진짜 축구나 어떤 운동을 잘하기 위해서 그 시간을 준비하는 시간들이잖아요. 그것이 그 시간이 없이는 어떻게 잘하겠어요? 그런 것처럼 오늘 하루하루가 매일매일 저에게 주어진 일상들이 오늘도 디도야 오늘도 주어지는 상황 가운데 보여지잖아요. 오늘도 너 사울처럼 할래? 다윗처럼 할래? 너 오늘 분인자처럼 그럴 거니? 왜 분인자처럼 그럴까요? 우리가 왜냐하면 분인자처럼 그런다고 하는 아까 자기 중심성이잖아요. 왜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시기심이 나게 하고 추동이 나게 하냐면요. 이게 내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모든 자원들은 왜 주셨죠? 하나님께서 나 위해서 다른 사람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라고 주신 것들이잖아요. 근데 그것을 나를 위한 수단이 됨과 동시에 자기 중심성이 들어옴과 동시에 교만해짐과 동시에 그게 어떻게 되죠? 나를 높이기 위한 수단이 되어 있고 그럼으로써 다른 사람들을 추동하게 되어 있고 다른 사람들을 시기심을 갖게 되어 있고 다른 사람들을 격동케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구나. 오늘 우리 주어져 있는 이 자원들은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 주신 게 아니라 어떻게 이웃과 교회와 성도들 섬기라고 주신 것이지 이게 나 자랑하고 주신 게 아니구나라고 하는 지점들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로 이렇게 매일 이렇게 주어진 일상들 가운데 있어서 우리 도전이 오잖아요.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할 거죠? 안 되더라도 매일 그 하루가 주어지잖아요. 그래서 오늘도 안 되더라도 우리는 다윗처럼 볼 수 있고 또 실패할 수도 있잖아요. 때로는 사울처럼 할 수도 있잖아요. 그때 하나님께 회개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 툴툴 털고 일어나서 오늘도 하나님께 회개하고 다시금 멋진 마음 또 하나님 앞에서 다시 내 자신을 겸손한 지정으로 하나님 언제든지 바꾸실 수 있구나. 하나님이 언제든지 개입하시면 상황이 역전될 수 있구나. 하나님이 언제든지 개입하시면 언제든지 이 약한 자들도 높은 자리에 갈 수 있구나. 높은 자도 내려올 수 있구나.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난 언제든지 겸손해야지라고 하는
그런 마음가짐을 가질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그런 의미에서 오늘 하루는 신의 성품과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은혜로움을 키울 수 있는 소중한 하루임을 오늘 이렇게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기도를 드리심으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나의 슬픔을 찬송으로 바꾸시는 하나님, 동일하게 오늘도 행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움 앞에 우리 모두가 교만을 버리고 겸손의 자리에 서는 연습을, 주어진 소중한 일상에서 명예를 선택하며 신의 성품을 하루하루 담아내는 인생, 가정,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